왜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려운 걸까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주일이면 빠짐없이 미사에 참석하고 성경도 꾸준히 읽어왔는데도 막상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도무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셨지요?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병이 깊어지는 남편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 또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계속 봉사를 이어가야 할지,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묵상해도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저 막막한 어둠 속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밀려오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나는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도 못 알아듣는 걸까? 이 영상 시리즈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분별의 문제로 오랜 시간 고민해 오신 분들,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침묵 속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그리고 무언가 선택해야 할 상황 앞에서 머뭇거리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경 속 인물들의 여정을 살펴보고 그들의 분별의 과정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구별하는 실제적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왜 하느님의 뜻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성경에서 하느님의 뜻을 구별하는 과정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소년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느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 그것이 하느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죠. 이런 실수가 3번 반복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그분이 하느님이신 줄 알아채지 못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분명 무언가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있고 어떤 상황이 반복되며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듯하지만 그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인지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결국 엘리 제사장이 조언해 줍니다. 다시 부르시면 이렇게 말해라. 말씀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너무 조급하거나 아니면 너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일이 혼란스럽게 느껴지고 조급하면 하느님의 시간이 아닌 내 시간에 맞추어 답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은 내 뜻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하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느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답만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평안은 없습니다. 분별이 어려운 이유는 하느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목소리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사랑의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사랑의 방향은 늘 하느님과 연결되는 길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결정이 나를 더 이기적으로 만들고 있다면 그건 하느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그 결정이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다른 일을 품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숨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순종을 넘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느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입니다. 분별은 이처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조금씩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침묵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 앞에 가만히 머무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 내면의 소음이 가라앉고 하느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쌓일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의 빛이 내 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조언을 듣는 것도 분별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이의 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별을 향한 우리의 진심과 겸손은 하느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느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입을 닫고 마음을 열고 하느님께 맡기는 것. 말씀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알고 싶은 건 하느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일까요? 하느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성경과 일상의 실제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란 단어 자체에 담긴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단지 우리의 삶의 갈림길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알려주는 길 안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는 하느님의 본성 자체를 배우고 실천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라.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며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먼저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세속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결국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 생각과 욕망이 말씀으로 정화되고 정리될 때 하느님의 뜻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별을 시작하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용히 정돈하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펼쳐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말씀을 감정의 위로제로만 사용합니다. 오늘 하루 위로되는 말씀 하나 뽑아 읽고 안심하는 데 그치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감정뿐 아니라 판단과 삶의 방향까지도 비추는 빛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주제에 관련된 말씀을 집중적으로 찾아 묵상해 보세요. 자녀에 대한 문제라면 부모로서의 사명과 인내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을, 건강에 대한 염려라면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렇게 말씀 속에서 하느님의 성품을 찾아내는 것이 곧 분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분별의 두 번째 핵심 열쇠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하느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설득하려는 시간처럼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는 나의 뜻을 꺾고 하느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필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드리며 너희의 바람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바람을 드러내되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쳐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정리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하느님의 뜻에 더 가까이 서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소리를 높여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부드럽고 세밀한 감동으로 다가오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과 뉴스와 각종 소리들로 가득한 일상 속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에서 주님, 저를 이끄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반복할수록 여러분 안의 영적 감각은 더욱 예민해질 것입니다. 또 하나, 하느님의 뜻은 공동체 속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영적 직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신뢰하는 영적 동료, 신부님, 수도자, 혹은 오랜 시간 신앙을 지켜온 지혜로운 이들에게 마음을 나눠보세요. 내가 받은 감동이 진정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거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과 공동체의 지혜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점점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느님의 뜻을 붙잡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도 인간으로서의 감정과 유혹 속에서 분별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분별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감춰두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분께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제가 멈추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하겠습니다. 당신이 인도하소서. 이 짧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분별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험 여러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 기도하고 말씀을 펼쳤는데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생각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어떤 선택이 하느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보이기보다 오히려 온갖 생각과 감정이 얽혀서 더 큰 혼란이 밀려옵니다. 오늘 3편에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려 할 때 흔히 빠지는 착각과 유혹들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오류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보다 투명한 시선으로 하느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닐 거야. 하느님은 늘 내가 하기 싫은 쪽을 원하시니까. 이런 생각은 하느님을 엄격하고 차가운 분으로 오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물론 하느님의 뜻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며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는 길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서 29장 11절을 기억해보세요. 나는 너희에 대한 나의 계획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평화의 계획이지 재앙의 계획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은 결코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하느님의 뜻이다 라는 단순화입니다. 물론 평안은 중요한 분별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만든 감정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때로 마음을 흔들고 눈물을 흘리게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마음이 편안하셨을까요? 오히려 그분은 피땀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깊은 순종과 신뢰의 평화가 있었지요. 그래서 평안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단지 감정에 따라 이건 평안하니까 하느님의 뜻이겠지 라고 속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세 번째 유혹은 하느님의 뜻을 완벽히 알아야만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느님의 뜻이 100% 명확해지기를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물론 신중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종종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밝혀주셨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 다음에야 움직이려 하면 영적인 마비에 빠지게 됩니다. 작은 결단, 한 걸음의 순종이 하느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착각은 하느님의 뜻은 항상 특별하고 드라마틱하다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하느님의 뜻이 천둥 소리처럼 들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보다는 일상 속의 조용한 반복과 순종을 통해 뜻을 드러내십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갈멜산 이후 절망에 빠졌을 때 하느님은 큰 바람이나 지진, 불이 아니라 부드러운 속삭임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일상의 평범한 순간,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성체를 영하는 고요한 순간에 이웃의 따뜻한 한마디 속에서 하느님의 뜻이 들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유혹은 분별은 혼자서 해야 한다는 고립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분일수록 이건 나 혼자 하느님께 여쭤봐야 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별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티오키아 교회는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던 중 바르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견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듣고 확인한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눔과 기도 피드백 속에서 우리는 혼자서 놓치기 쉬운 하느님의 세밀한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의 길은 섬세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마음, 내 감정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인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결국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착각과 유혹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때 그 빈자리에 하느님의 진리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시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제가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저의 감정보다, 저의 고집보다 당신의 진리가 더 크게 들리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분별의 빛이 되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었지만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생의 중요한 시기들은 이미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와서 무언가 새롭게 선택한다는 게 두렵고 망설여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오늘 사편에서는 분별이 늦었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꼭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하느님께는 실패한 과거보다 당신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루카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온갖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자 아버지는 그 모든 과거를 묻지 않고 그를 껴안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분별이 늦어졌다고 느낄 때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너는 지금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음성이 우리 안에 다시 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별이 늦었다고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 때문입니다. 그때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의 실수를 사용하여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느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도 하느님의 손에 붙들릴 때 선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분별을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태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느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에 묶여 있거나 미래에 불안해하면서 현재를 놓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탈출기 3장에서 하느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느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작고 구체적인 실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분별이 늦었다는 느낌은 대개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려는 조급함에서 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 오래 미뤘던 성경책을 다시 펼치는 것, 미사 전에 5분 더 일찍 도착해 침묵으로 머무는 것, 이런 작고 정직한 순종들이 쌓일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느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느님은 작은 것에 충실한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마테오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세 번째는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 때로는 과거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다시 따르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자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필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힘껏 달려갑니다. 하느님의 뜻은 과거를 후회로 반복하게 하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과거의 실수에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더 깊은 지혜와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별이 늦었다고 느끼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느님께는 여전히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늦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인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요. 모세는 80세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라 역시 노년의 이스하악을 낳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인간의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의 뜻을 향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 작은 결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고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총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5편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열매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별한다고 해서 내 삶이 그렇게 달라질까? 그러나 분별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평안입니다.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필립보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분별이란 모든 해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에 나를 맞추며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안정과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우선순위의 정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바쁨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놓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묵상하고 따르려는 삶은 자연스럽게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게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마테오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일상의 선택들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기준 삼아 우선순위를 세우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분별은 결국 사랑의 방향을 향하는 것이기에 왜곡되었던 관계들도 그 안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에게도 자비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의 미움과 자책, 상처들을 만지십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 우리를 통해 관계 속으로 퍼지는 은총의 역사입니다. 요한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분별은 곧 사랑을 향한 길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으나 그들의 삶은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도 기뻐하였고 나그네처럼 살아갔습니다. 분별의 삶은 우리를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이 믿음은 외적인 성공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오직 하느님께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사명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단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지를 묻게 되고 그 질문 안에서 하느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는 거창한 사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일 식탁을 차리는 일, 손주를 돌보는 일,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페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분별을 통해 점점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삶입니다. 조용히 나를 바꾸고 관계를 치유하며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만드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결국 하느님과 더욱 깊은 친밀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작은 분별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뜻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때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번째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에 대해 함께 걸어왔습니다. 왜 분별이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착각과 유혹, 늦었다고 느낄 때 다시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그 분별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변화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제적인 결단과 방향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삶의 중심을 다시 하느님께로 돌리는 순간입니다. 첫째, 분별의 삶은 반복적인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매일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하지만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는 강력한 시작점이 됩니다. 예수님도 매 순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고 그분의 기도는 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기도를 반복해 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시선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이 분별을 삶으로 연결시킵니다. 하느님의 뜻은 특별한 순간에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선택 속에서 드러납니다. 매일의 대화, 매일의 식사, 매일의 선택 속에서 내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참으며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어떤 대단한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셋째,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분별의 나침반이며 삶의 기준입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면 생각과 말,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는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넷째, 공동체와 함께하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쉽게 지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벗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나누고 삶의 선택에 대해 함께 묻는 일은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소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까운 영적 친구와 함께 이 분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혼자 묵묵히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다섯째, 하느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마십시오. 분별은 언제나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 기다림 속에서 조금씩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조차 하느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느님, 제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당신의 뜻입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원하지 않는 길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분별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의 뜻은 복잡한 논리나 특별한 계시로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선택과 사랑 속에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뜻 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질문을 멈추고 한 걸음 내디뎌야 할 시간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느님은 언제나 여러분보다 앞서 걸으십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곧 하느님의 뜻이 되기를, 그리고 그 길에서 하느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과 삶의 전환에 대해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회차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계속 유지되고 자라날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분별은 단지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결단 이후의 삶, 곧 지속적인 순종과 동행의 여정을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첫째,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지속적인 내면 점검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들이 여전히 하느님의 뜻에 기반한 것인지, 나의 이기심이나 감정이 끼어들지 않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저를 살펴보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소서. 제 안에 상처 입은 길이 있는지 보시고 영원한 길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이 기도를 자주 드리며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느님의 뜻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느님의 뜻은 고정된 정답이 아니라 관계 속의 순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삶을 수학 문제처럼 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매 순간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틀리지 않으려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하느님께 묻고 응답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는 정답이 아닌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때때로 오해받는 삶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편안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때로 사람들의 시선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 방주를 지었고, 마리아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 주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외롭고 이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느님의 동행과 인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호감을 사려 하는 것입니까? 넷째, 이 길은 기쁨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그 마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분별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그 기쁨은 상황에서 오지 않고 동행에서 옵니다. 하느님과 함께 걷는 삶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다섯째, 끝까지 이 길을 걷기 위해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다시 일어나는 힘을 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희망의 하느님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기쁨과 평화를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희망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분별의 삶은 결코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 그 뜻을 따르는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의 기도, 반복되는 말씀 묵상,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 조용한 순종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이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 걷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뜻보다 당신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 걷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당신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이 고백 속에서 하느님의 깊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